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잘못 올려드렸나 보네요.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만족하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또한 그대로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며 그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질서입니다.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을 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로 인한 기쁨은 잠깐입니다. 이것은 곧 썩어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 뒤로는 공허와 혼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보면서 만족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 누구를 바라볼 때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 일에 형통함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 마시기 또 처음이네요. 이제 컵에 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물컵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좀 여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반밖에 없잖아, 좀 부족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던 자신의 관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아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인의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복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니컬한 마음, 이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보다 시험거리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 시험거리가 내가 걸려 넘어질 시험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심령을 울리는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생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훈련,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저자와 같이 금방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사단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에 약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에게는 악인이 득세하는 이 현실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자 그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이 악인들을 볼 때 시편 저자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로 그냥 열폭합니다. 열받아서 폭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이 모습, 문제는 이 분노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에 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의 눈에 몇 가지만 보여주면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정욕에 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안목의 정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들입니다.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가면 가끔 이제 루어라고 해서 가짜 미끼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거는 가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고기들은 이 가짜 미끼, 이 루어에 환장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덥석덥석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낚였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이 던진 미끼에 우리가 그냥 덥석덥석 낚입니다. 한 번은 제가 책을 100권 읽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코스톨라니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한 가지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주식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주식을 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알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걸 알 것 같아서 제가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식을 대하는 저의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시대를 통찰하겠다는 이 처음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로지 뭐가 보입니까? 돈만 보입니다. 이때부터 제 머릿속엔 돈으로 가득 찹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던진 이 미끼에 제가 낚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돈을 조금 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돈을 잃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아주 크게 낙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흔듭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과도한 집착이 있었고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이름은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세워진 3명의 악장 중에 한 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성전 찬양대의 대장입니다. 참고로 아삽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저자가 알려진 시가 101편이고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으며 아삽이 12편을 씀으로써 두 번째로 많이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요, 아삽을 가리켜 선견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아삽의 영성이 뛰어났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아삽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단이 던진 미끼에 그냥 낚여버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악인의 형통한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그냥 마음이 걸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눈만 들면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안 보려고 눈을 꽉 감아도 그냥 눈앞에 악인이 잘 사는 모습이 그냥 아른아른거립니다. 아무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걸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사단이 보여준 미끼에 걸려버린 아삽은 그냥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를 할 때 이 손맛이 있습니다. 물고기의 미끼를 콱 물었을 때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당기는 그 힘, 이걸 밀고 당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번에 안 건지고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이렇게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모습, 사탄의 모습 바로 이렇습니다. 아삽을 들었다 놨다 당겼다 밀었다 사단이 이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고기의 입이 바늘에 꿰었습니다. 불에 대인 듯한 화끈한 통증에 몸을 막 몸부림치지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이 주둥이에서 피가 나고 주둥이가 터져나갑니다.
지금 아삽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사단이 던진 미끼에 걸려서 아둥바둥 몸부림치지만 그냥 더욱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악인에 대한 집착이 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없이 잘 살던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도 한번 살아볼래? 아삽은 계속해서 이 미끼를 뭅니다. 그의 마음에 회의감이 듭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아삽의 삶이 흔들리고 그는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본문 14절에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미끼를 던집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미끼를 던집니다. 제 마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저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미끼가 제 삶 가운데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주면서 여기에 이 내용들을 기재하라고 시키는데 저의 직업과 저의 수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행원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알바하시는 거 아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역자로서의 자존감이 그냥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사이고 목사이지만 세상은 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보고 있구나. 세상은 나의 수입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판단하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은행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빈손으로 은행을 나서는 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그 은행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숫자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를 숫자로 규명하려고 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연봉에 비례하다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저의 사역은 하등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아삽이 스스로 회의감에 빠져서 무기력해졌을 때 그가 맡은 찬양대가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아삽 한 사람을 쓰러뜨림으로써 수많은 예배 자리를 무력화시킨 이 사단의 계획, 저라는 한 명의 목회자를 쓰러뜨림으로써 공동체를 흔들고 예배를 무력화시키는 이 악한 계획,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짐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영향을 받는 이 악한 계획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본문 17절은 아삽의 경험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의 마음이 고통에서 확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6절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던 아삽이 17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의 말씀은 그동안 아삽을 가지고 놀던 이 사탄의 괴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아삽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빠르게 안정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나타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집착을 벗어버립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그의 마음을 가려는 의심의 안개구름을 모두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찬란한 광채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17절에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기도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을 부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울타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바르게 양육합니다. 언젠가 영화부의 한 부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기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마음을 지키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순전함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장 건강한 상태에 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옛날에 서바이벌 게임이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아마 20년도 더 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인데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비탄 총알을 넣어서 서로 총싸움하는 이게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비탄 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권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동네 나가서 아이들과 총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만고만한 총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막 격전을 오갑니다. 몇 시간 동안 이걸 따따따따따 잠깐 멈춰, 나 총알 떨어졌어, 우리 총알 쪼아야 돼. 이걸 몇 시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때 새로운 아이가 한 명 투입됩니다. 우리 팀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정말 사람의 키만 어마어마한 총을 들고 이 아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생 키가 작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만한 총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 거대한 총을 보는 순간 상대편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아이들이 전의를 상실합니다. 굳이 이건 이 커다란 총을 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 들고 적진으로 그냥 뛰어나가면 아이들은 등을 돌리고 그냥 뒤돌아서 주랭랑을 칩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의 덕입니까? 거대한 총을 들고 나온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이긴 겁니다. 저는 단지 그 아이와 같은 편이 됐을 뿐인데 이긴 겁니다. 그냥 이겼어요. 그냥 저절로 승리했습니다. 거대한 총을 가진 그 아이의 힘이 곧 우리의 힘이 되었고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의 힘을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시선을 공유합니다. 사단의 미끼에 놀아나는 이 아삽의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이 이게 참 불합리했고 내 믿음의 근간에 깨뜨린 돌멩이가 되었지만,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여러분 악인들의 종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아삽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한 줄 알았던 삶이 사실은 파멸을 향해 내달리던 고속 열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속 열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열차 안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영위할 뿐입니다. 그렇게 열차가 낭떠러지를 만나 추락하고 맙니다. 19절은 악인들이 한순간에 전멸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열차가 낭떠러지에 갑자기 추락을 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처지가 갑자기 황폐해졌습니다. 또 어떠한 재앙도 피해가는 그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를 괴롭게 만든 이 고통의 종말이 보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진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생존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입니다. 생존하다라는 이 말을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곧 성공하다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자녀들과 우리들의 몸부림은 곧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력과 그 열심과 노력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생존, 곧 성공을 위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미 제자훈련에서 나눈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공하기를 정말 크게 갈망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역들은요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저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저의 집착이 나중엔 저를 괴롭게 만드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요 저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 나름의 기준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착이 되어버리니까 모든 일이 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다가도 그 일이 생각나서 깨어버립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은 성과에 크게 기뻐하고 또 작은 실수에 완전히 낭망해버리는 기형적인 사역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은 무언가에 크게 쫓기고 있었고 날마다 초조함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화부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이 왔습니다. 그 영혼을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부에 아기가 혼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영화부는요 0살부터 3살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기를 보니까 한 살 많이 쳐져봐야 2살입니다. 이제 돌이나 됐을까 싶은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가요 영화부의 한 부모님이 친구의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부부가 출타할 일이 생겨서 이 아이를 잠시 맡겼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그 친구 부부에게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가도 되겠느냐 허락을 맡았고,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영화부 그 새생명 축제에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 선명했습니다. 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기만이라도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도저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 아기만이라도 주님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저의 행동을 회개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의 성공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사역을 하면 건강한 사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 탈진하게 되고 자신의 삶과 이 신앙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관계, 이것을 회파하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7절 이하부터는 아삽이 악인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파멸하고 반드시 전멸합니다. 사람은 악인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잘 산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룻밤의 꿈처럼 정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성공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삽이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악한 사단의 관계가 종말을 맞이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 동료 사역자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 인도를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설교성도 좋고 행사와 여러 가지 일이 능통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스스로 좌절하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찍부터 사역의 성과를 내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자면은 나도 빨리 저들을 따라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저는 찬양 동아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동아리 들어간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찬양 훈련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찬양에 대한 두 가지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치고 다른 하나는 박치입니다. 이런 저를 보면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아빠를 닮았어. 어쨌든 2학년 어느 날 찬양 인도자 선배가 저에게 학교 채플 시간에 혼자서 솔로로 찬양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알고 정말 그날부터 맹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 4시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건반을 칠 줄 아는 친구를 붙잡아다가 사정사정해서 새벽까지 반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온 기숙사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주웅이가 내일 솔로한대. 그리고 이 소문은 기숙사를 넘어서 학교 구석구석으로 전파됐습니다. 엄청난 긴장감 속에 채플은 시작되었고 저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순간, 이 긴장의 순간에 저는 이게 찬양인지 노래인지 타령인지 랩인지 애매한
정말 애매한 찬양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찬양이 마이크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후일담이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지인이 저에게 내가 너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었어. 너보다 내가 더 긴장했어. 우리가 더 힘들었어. 그날 밤 저는 큰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청난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사역자로서 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박살이 난 지금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찬양 솔로, 아니 이것조차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말주변이 부족한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역지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역자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그만두겠노라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한테 역정냅니다. 한참을 울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사역해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놈 방해만 될 텐데 하나님, 진짜 나 같은 놈 사역해도 됩니까? 하나님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저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 어떠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것 하나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도 한참으로 하니까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정말 먼지보다 작은 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내셨고 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 내가 음칠한 거 알고 세우셨구나. 내가 찬양 못하는 거 알고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겠다고 세우신 겁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를 사역자로 세우시는지 저는 아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사역자로서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악한 사단의 계획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음칠하는 한계에 갇혀서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하는 이 패배자로 만들려는 저의 대적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부르짖은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저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8절의 말씀이 저의 소명이자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연약해지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고통에 빠집니다. 이 자녀가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잠을 그냥 못 자는 그 며칠간 마음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또 자녀가 새벽에 갑자기 아픈 일이 생깁니다.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부모의 마음이 긁히고 깎여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스스로의 삶의 좌절을 느끼고 무력함 가운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특히 하루 종일 자녀와 붙어 있어야 하는 이 엄마들에게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나의 한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기도한 만큼, 신앙한 만큼 삶이 한 번에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제자리 걸음 항상 당하는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것 같아서 이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에 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그 현실과 상황을 누가 나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여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 다 흘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마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생각 한가운데로 헤엄쳐서 들어가십시오.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그 생각,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부정적인 마음, 정말 주님도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계시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아삽은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동안 자신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스스로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나는 고통받는다 생각을 했지만 막상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악한 대적 사탄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우리를 궁지를 몰아넣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악한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거짓은 물러가고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궁극의 안에 이렇게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 있습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를 합시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 실족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일들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던 나의 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산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주여 아버지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 내 마음을 아버지 외방하는 아버지 악한 생각들을 떠나 아버지 내가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버지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 한 걸음조차 걸어다닐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님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승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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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오늘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목적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학교와 학원, 직장 안에 예배제가 세워지고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크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그 자리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참여하기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께 손을 모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가정 한 가정을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이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향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그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그 갈라진 마음들 아버지 그 소리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아버지 단단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 예수의 기쁨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내 몸과 뜻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 구원하고 분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음의 문을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주여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완악함을 깨부수고 복음의 기치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들까지 이 영혼들의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갖춘 각 전문 영역의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의 것, 악한 사단의 미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견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축하고 있는 이 모리아홀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신앙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아버지 자녀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미혹되게 주님 진리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문을 열어가네 텅근 사랑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더기
존귀하십니다. 더 큰 사랑은 아버지 영광 아버지 그 정에 머물 수 있는 수 없는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었는데 더 큰 사랑으로 무덤이신 주님 영광 존귀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그 한 가지만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내게 주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십니다. 예, 주님.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온 성도들이여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겨 성령 하나님 주님의 성전으로 늘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그리네 어린 양의 온 성도와 천사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존귀하십니다.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니 아멘.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잡게 하시며 주 앞에 정결하게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십시오. 예 주님 우리 예배에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의 화력을 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게 하십시오. 모든 기교도 주 앞에 다시 한번 태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 앞에 정결하게 예배하게 하십시오. 흥분된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다시 한번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중심 있는 예배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을 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흐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